지난 15일 연합뉴스죠. AP통신 선정 2022년 10대 뉴스를 발표했는데요. 1위가 그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기, 에너지난이었고요. 두 번째가 빅2, 미중 갈등 전방위 격화. 세 번째가 전 세계 기후위기 확산 역대급 폭염, 가뭄, 홍수. 네 번째가 돌아온 세계 인플레 시대, 미국 등 초고속 금리 인상. 다섯 번째가 루나, FTX 가상화폐 이단 붕괴 사태. 여섯 번째가 보호주의, 미인플레이션 감축법, 외산 전기차 차별 논란. 일곱 번째,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3년임 성공, 1인 천하 구축. 여덟 번째, 경량의 시대 마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 아홉 번째, 아베 전 일본 총리 유세중 피격. 열 번째, 아르테미스 발사 성공, 반세기 만에 유인 달 탐사 향한 첫 비행. 들으시고 느끼셨겠지만 10개 중 그나마 하나 아르테미스 발사 성공에 관한 뉴스를 빼고는요, 다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뉴스들입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 전염병의 확산은 전 세계를 전염병의 두려움으로 몰아넣었고,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는 상황에서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3차 세계대전과 핵전쟁에 대한 공포로 몰아넣었으며, 전염병과 전쟁으로 인해 균형을 잃어버린 글로벌 경제는 경기 침체라고 하는 두려움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후변화는 또 다른 차원의 위기감입니다. 유럽, 미주, 아프리카, 아시아를 막론하고 세계 방방곡곡에 역대급 폭염과 가뭄과 홍수와 산불과 폭우 등 기상이변의 재해가 잇따르며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초고도화된 문명을 이룬 인류의 2022년 현주소는 한마디로 불안과 공포와 위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가 그토록 원하던 결과일까요? 아니요. 사람들은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아닌 평화를 원합니다. 공포와 불안과 위기감이 아닌 평안을 원합니다. 그런데 세계 어디에도 평안과 평화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전쟁을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BC 3000년부터 1950년까지 무려 14,500건의 전쟁이 있었다고 해요. 지난 인류 역사 5,000년 동안 92% 기간이 전쟁 중이었고, 평화의 기간은 8%뿐이었다고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부터 1980년대 말까지 연평균 12번의 전쟁이 지구촌 곳곳에서 계속됐고, 전투가 없었던 날은 단지 26일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들은 바로 인간의 역사는 평화의 역사가 아니라 전쟁의 역사고, 또 투쟁과 미움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평화를 원하지만 평화롭지 않을까? 정답은 간단해요.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화가 없는 위기의 시대는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쩌면 지금보다 더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의 시대는 로마가 세계를 지배했던 시대입니다. 당시 로마는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생긴 말이 팍스 로마나라는 단어예요. 이 팍스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뜻인데, 로마의 지배로 말미암아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로마식의 평화는 어떤 것이냐면 한마디로 힘의 논리에 의해서 약육강식의 평화이고 짓밟혀지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짓밟히지 않으려고 힘을 들이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힘을 기르고, 상대방을 굴복시키려고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평화입니다.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엔 전쟁이 끊이지 않고 평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은 평강의 왕,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근데 그 징조가 무엇이냐면 베들레헴의 무고한 2세의 미세 미만의 아이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였고 예언이었으며 또 그렇게 실제로 됐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그 징조가 너무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이 죽었다. 차라리 오지 않는 게 나을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다라는 징조라면 하늘에서 별들이 춤을 춘다든지 나무들이 빨갛게 노랗게 단풍이 든다든지 뭐 이런 평화로운 모습들이 그려져야 되고 그런 예언과 그런 징조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평강의 왕이 탄생함과 동시에 징조가 유아 학살이라는 너무도 이상하고도 하고 맞지 않는 그런 예언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성경의 내용을 좀 봐야 하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은 야곱이 사랑한 아내였습니다. 그가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을 맞이한 장소가 옛말로 라마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지역은 야곱도 베냐민에게도 또 베냐민을 낳다가 죽은 라헬에게도 아주 슬픔이 잠겨있는 장소였습니다. 그 슬픔을 발전시킨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인데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되었을 때 많은 귀족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이 남유다의 귀족들이 가지고 있는 알량한 이 자존심을 꺾기 위해서 하체를 완전히 발가벗겨버려요. 그리고 포승줄로 묶어서 굴비 엮듯이 끌고 갑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선지자에 대한 예우로 예레미야가 그 뒤를 따라가는데 그 행렬이 베들레헴에서 멈춰졌을 때 베들레헴 라헬의 묘 옆을 지날 때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 말씀으로 예언을 한 거예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이 라마가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죠.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 속엔 세 가지의 슬픔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베냐민을 낳고 죽음으로 인하여 깨어진 평화로에 오는 슬픔이었고, 두 번째는 바벨론의 힘으로 인해서 짓밟혀진 평화로 인하여 오는 슬픔이었고, 세 번째가 헤롯, 즉 인간의 시기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서 무고한 아이들이 죽어야 하는 시기심과 욕심으로 철저히 파괴되어 버린 이 평화로 오는 슬픔이었어요. 이 슬픔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대에는 이렇게 깨어지고 짓밟혀지고 파괴되어진 평화로 인하여서 슬픔에 잠겨진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로 태어난 예수님은 진정한 평화의 왕이시고 평화의 매뉴얼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이 시대적 상황과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나타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짧은 예언의 말씀은 인간은 평화를 만들 수 없고 평화를 만드는 방법이 잘못되었고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로우신 예수님은 그 짧은 생애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찾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에덴 동산의 평화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찌는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연출되죠. 예. 어떻게 어린 양과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있겠습니까? 약육강식의 자연의 생태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어떠한 억압도, 어떠한 심도, 어떠한 지배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평화입니다. 이러한 평화가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평화인데, 예수님의 평화는 죄를 끊고 자름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예, 평화의 왕이란 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력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검의 용도는 끊고 자르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아담 이후로 흐르는 죄의 연속선을 말씀의 검으로 잘라버리고 끊으셨다는 겁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는, 나누고 있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가르시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를 완전히 끊어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평화의 적은 죄라는 거예요.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평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을 낳고 죽은 라헬로 인하여 깨어진 평화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평화를 찾는 것이고 평화를 구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죄를 끊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는 시작되고 죄가 끊고 자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거예요. 바로 품어주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악에게 악을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선으로 악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힘의 논리에 의하여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평화입니다. 억누르고 억압하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짓밟히지 않으려고, 억압당하지 않으려고 악으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평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프란체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복한 상인의 아들로 태어나 젊은 시절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27세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는 변화를 받아서 모든 과거의 삶을 버리고 병자와 가난한 이들과 함께 일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탈리아 성인이기도 하고 프란체스코 기도회의 수도회의 창시자이기도 한 그가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남겼어요. 바로 평화의 기도라는 기도문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 여러분,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덮으라는 거예요. 다툼이 있으면 용서로 품어버리라는 겁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로 품어버리고 의심이 있는 곳에 믿음으로 품어버리라는 거예요. 참 너무 좋은 말씀이죠. 예. 근데 우리의 삶에 잘 이루어지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평화가 바로 이런 평화예요. 품을 때 진정으로 찾아오는 평화. 여러분, 품으십시오. 품는 게 능력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다툼을 용서로, 분열을 일치로, 의심을 믿음으로, 그릇됨을 사랑으로, 진리로, 절망을 희망으로 품어내십시오. 어둠을 빛으로, 또 슬픔을
기쁨으로 품으시면 진정한 평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세 번째는 그거예요. 내려놓고 섬기는 평화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다는 말에 헤롯은 위기감을 느꼈고 자신의 권력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유아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헤롯과 같이 욕심과 욕망대로 더 가지려고, 더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내려놓을 때, 다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의 보호자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으로 낮고 낮은 마국간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억울함을 당해도 조롱과 배척을 당하여도 주먹을 사용하지 않고 무기를 들지 않았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칼로 마귀의 귀를 잘랐지만 정작 당사자인 예수님은 오히려 검을 집에 꽂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칼 대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고, 칼과 총은 사람들을 위협하고 조종할 수 있을지 몰라도 평화롭을 놓을 수는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수건을 들고 섬기면 진정한 평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수건을 드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 안에 더 가지려고 하는, 더 잡으려고 하는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더 주려고, 더 나누려고 하는 섬김이 있을 때, 수건을 들 때 정말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과 욕망은 다툼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더 내려놓고 더 나누고 섬김 속에서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평화는 끊고 자르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없다면 그건 죄 때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끊고 자름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악을 악으로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품어주는 것. 그럴 때 진정한 평화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칼 내려놓고 수건 들고 섬기는 평화. 욕망, 욕심 내려놓고 더 주려 하고 더 나누려는 섬김이 있을 때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생을 사시면서 평화를 만드는 매뉴얼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셔서 평화의 직분을 맡겨주셨다. 피스메이커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 죄가 잘라지고 선으로 악을 품으며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더 나누고 섬김을 통해 평화가 만들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억울함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인내하십시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이고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느껴지는 감정이 억울함이죠. 바울도 이 억울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죄에 눌린 자, 병마에 시달리는 자를 고쳐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는 이 피스메이커의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누구에게도 해끼친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에게 돌아오는 것은 매였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옥에 갇히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는 고난을 받았다라고 그 억울함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이 분노로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피스메이커의 이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음에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억울함이 올 때 분노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쓴 내 마음속에 네 가지 적이라는 책에 있는데요. 거기에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분노의 뿌리를 보면 빼앗겼다라고 하는 지각에서 발생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감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노의 내면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이렇게 들여다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분노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냐면 너는 나에게 빚을 졌어. 너는 나에게 잘못했어 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의 파편이 결국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결국은 나 자신 스스로를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나 정당하다고 하는 대우를 받고 싶어 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내가 열심히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도들이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성도는 성도로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어떻게 장로님이 나한테 이렇게 대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나는 나가서 죽도록 일하는데 집에만 있는 아내는 밥도 안 차려준다라고 하는 억울함과 서운함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내는 아내로서 저 원수 같은 인간이 누군 도냐? 그렇게 뒷바라지 하는데 주말만 되면 잠만 쳐자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자녀는 자녀로서 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가 밥도 안 해주고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만큼의 정당한 대우를 못 받을 때 억울함이 아니라 서운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결국은 분노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서운하죠. 근데 누추한 곳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죄 많은 인간들은 예수님을 말구 위에 누이셨어요. 이것만 봐도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고 억울합니까? 병 고쳐주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착한 일, 좋은 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잡으려 하고 때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공들였던 제자들은 다 배신하고 저주하고 모두 떠나버리고 급기야는 죄 없으신 예수님은 죄 있다 하여서 대역죄인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의의 무기로 반응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그렇습니다. 깨끗함입니다. 부패하지 않음이죠.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오래 참음입니다. 인내입니다. 자비함입니다. 친절함입니다. 성령의 감화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유익을 구하지 않는 진실한 사랑입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울함을 느낄 때 분노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미움과 중상모략과 험담이 아니라 바로 의의 무기로 반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피스 메이커의 직분을 우리가 사수할 수 있습니다. 의의 무기로 우리가 직분을 지켜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인간적인 반응이 아니라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악한 마귀로부터 왔는지 지금 내가 갖는 이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악한 영으로부터 왔는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믿음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반응해야 할지 의의 무기로 반응해야 할지 아니면 품어내야 할지 분별하게 될 줄로 압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평화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체,
우리가 있는 그 어떤 곳이든 그곳이 평화롭고 그것이 평안하게 될 때 세상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오신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구체적으로 삶 속에서, 그 짧은 삶 속에서 평화를 지켜내고 평화를 만드는 그 매뉴얼을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그 평화를 지키고 이 땅을 떠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우리들에게,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 매뉴얼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지켜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끊고 자름으로 시작되는 평화,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고 악을 선으로 덮어주는 평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오는 욕망과 욕심에, 시기심에 가득 차 있는 이러한 것에서 더 내려놓고 더 섬김에서 오는 그런 평화. 때론 이렇게 주님이 주신 매뉴얼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부당함으로 오는 억울한 감정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만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서운함으로 반응하거나 분노로 반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 때이고 영적인 통찰력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의의 무기로, 주님이 하셨던 대로 의의 무기로 우리가 반응하게 될 때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평화롭게 되어지고 우리가 거하는 그곳이 평안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비춰지고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삶에 평화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이 평화의 매뉴얼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평화의 삶을 지키고 평화의 사도로서 맡겨진 직분을 지켜나가기를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